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은 은혜의 물결은 죄를 품고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장도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그 사이에 유다 족보,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이에 전혀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느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다는 헤브론에서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얻게 됩니다. 장자일이 다말과 결혼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당시 수혼 제도에 따르면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 낳아서 장자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하기 싫을 경우 신발을 벗기운 자 평생 수치를 안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근데 둘째 오난이 그냥 있으면은 장자권이 자신에게 오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 싫어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10절을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둘째 오난도 죽고 이제 셋째 셀라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유다는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두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이 셀라를 주기를 미루고 또 미룹니다. 이런 지경이 되자 이제는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창녀로 변장해 임신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레스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유다는 이후에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넘어 불로 태워버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황을 보았을 때에 자신이 수혼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26절을 보면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다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 유다 족보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만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렇다면 이 어떻게 보면은 참 수치스러운 이 유다 족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통로로 삼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왜 요셉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유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처참하지요. 동생 요셉을 팔고 그가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인 인생, 이게 유다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헤브론 신앙의 자리를 떠났다가 두 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붙들고 그 모든 원망을 며느리에게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 유다가 며느리와 불륜까지 이제 저지르게 된 것이죠.
정말 이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유다가, 이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다? 유다는 모든 죄인된 인생, 부끄러운 인생, 망가진 인생, 깨어진 인생, 부도덕한 인생, 이 모든 죄인된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덮고 구원의 역사, 구원의 강문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유다를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뛰어 나갈 수 있구나,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실 수 있구나, 이제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형제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돼서 팔려가고 노예로 간다?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망가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밑바닥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에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간의 부끄러움, 모든 인간의 어떠한 죄도 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강물은 흘러가고 있고, 그 은혜의 강물에 유다 같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요셉을 판 그 형제들과 같은 우리, 어찌 보면 요셉과 같이 그 밑바닥에 떨어진 인생,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는 흘러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뛰어나가는, 그 은혜의 생수를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